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내용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17장의 언약의 내용은 15장의 언약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다르지요. 15장에 있어서 언약의 강조점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고 오늘 17장의 언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철저히 행하심 안에서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할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 언약 안의 양편의 모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언약이 펼쳐지는 이 사이 가운데 16장의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내용은 약속을 어기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또 다른 자기들의 계획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는 장면이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보다 사실 중요한데요. 우리 어제는 로이라는 단어로 살펴봤는데 그게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21장으로 가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레라는 단어도 라라는 단어로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준비시키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약속이 더디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갈도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살피신다 그러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나타나사 또 다른 말씀을 주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86세에 16장의 내용이 맞춰지고 13년이 흐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99세 때라는 건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신체적인 조건으로서는 잉태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신체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는 거죠. 보이시는데 이 보이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을 시행할지 시행하지 않을지 그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는
우리의 치성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정성스러운 우리의 갈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실지 말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주 그 전에 나타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99세 때 나타난단 말이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얘기하죠. 가장 자기 신체적인 조건으로서는 희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체념해야만 하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충분한 거거든요.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없기에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인 거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그분 자체로서 온전히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뭔가 모자라서 도움이 필요해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뭔가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치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전능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존재 따위는 사실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는 자주 이걸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신체적인 조건으로서 내 자신으로서는 어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체념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임을 얘기하면서 완전해야 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없는 재물을 얘기할 때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복이 될 것이라 얘기하고 수많은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순간에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아 이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약속에 대해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제 본 내용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레는 이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 13년의 세월이 사실 허송 세월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날 때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성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잡아 이끄시고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사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르러서 뭔가의 삶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세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점차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흠없는 제물이 되어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언약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시작과 내용과 성취가 하나님께 있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언약이 발생되고 언약의 과정이 지나가서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내 언약이란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 1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2장에서부터 사실상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 복이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외쳤거든요. 나중에 99세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린 거죠. 경배의 태도로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는 이걸 계속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인 것 같거든요. 다른 인생은 모르니까요. 우리의 인생,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 판단.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평가하려 듭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체험되고 간증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느냐? 성경 알겠는데 이 성경 가운데 나에게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토대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니? 너가 만난 하나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 증언되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단 말입니까? 이게 자기 경험과 자기 인생을 토대로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될 때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의 어떠함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토대가 아니라 성경이 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토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펼쳐질 모든 믿음의 계열을 다 생각하시죠. 민족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모든 민족을 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실상 여러분 인생의 한 인생만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지인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 가정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죠. 민족의 아버지로서 계속 보셨고 이제 너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내가 칭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한 인생이 아니라 4대가 걸쳐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임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일러줬던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 열방 전체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시죠.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정말로 그러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속함을 입어 왕 노릇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도 하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이게 구약 전반을 다 이 언약의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 언약을 세워서 내 언약을 세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죠. 근데 이 언약을 세우는 목적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는 자기의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서 모든 걸 사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를 잡아 이끄십니다.
그렇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 언약의 목적과 내용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가 필요해서 다가가는 거 아닌데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로 연합되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즉 내가 너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해가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잡아 이끄신단 말이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땅, 결국은 천국을 주시는 이유도 화려한 어떠한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이 부분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어느 순간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흠없는 제물이 될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구는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한 목적도 얘기하시면서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요구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할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하는 구원의 조건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대상으로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둔갑해버리면 할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은,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은,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나의 결정과 내 삶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로부터 결정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이게 구약의 과오였으며 신약의 과오였으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오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삶이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둔갑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나의 성숙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잡아 이끄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사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거 기필코 성취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과 자기 성취에 대한 전능함 가운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요구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담당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결정되고, 나 없으면 안 되고, 내 성숙도가 어떻게 결정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알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위치를 알아. 우리가 거룩을 요구하고 삶의 성숙도를 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갈급함, 그 모든 것을 요구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